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나훔서 1장 9절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던 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고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훔서 1장 9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나훔서는 니느웨 곧 아수르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확정을 말씀하는 것이 나훔서다. 요나서와 나훔서는 짝을 이루는 책처럼 요나서는 이 니느웨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나훔서는 이제 100에서 150년이 흐른 후에 이 니느웨의 완전한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책이 이 나훔서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남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는 남공불락의 성벽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위세 앞에 남유다의 평강은 사라지고 구원의 날은 영영 오지 않을 것처럼만 느껴지게 만드는 마음을 압박하는 그 거대한 성벽 같은 존재가 바로 니느웨요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수르조차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을 기르시는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드셨던 회초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원수도 세상의 어떤 제국도 그들의 위세가 등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초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모든 제국, 그 어떤 제국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 아수르 또한 하나님의 손에 들린 회초리에 불과합니다.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온전하지 못할 때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의 뒤를 이어가려고 막 정치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혼미해질 때 남유다마저 정신 못 차릴 때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통해서 이 남유다를 치는 회초리로 징계의 도구로 이 아수르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이 회초리의 역할이 끝나면 하나님의 의도가 다 성취가 되면 그 회초리는 여러분 미련도 없이 그 막대기는 하나님이 다 꺾어서 버리시는 것이죠. 자, 오늘 그 말씀이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너에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결박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남유다를 괴롭힌 것 맞지만 그러나 12절의 중반을 보세요. 진짜 본질은 뭐예요?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초리였다는 것입니다. 현상은 아수르지만 그 아수르를 허락하시고 그 아수르를 들어서 회초리를 대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너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결박을 끊어버리겠다. 이제는 뭐 아수르의 역할이 끝났다. 회초리 버려버릴 것이다. 이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요, 그 회초리로 사용하셨던 아수르에게는 또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데요. 자,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입니다.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아수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쓸모없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 그들의 실체는 하나님의 회초리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회초리처럼 들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늘 겸손하게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너는 쓸모없게 되었다, 너는 이제 끝났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심판으로 이제 끝났다. 바로 남유다 안에 일어난 변화 때문입니다. 요시야라든가 또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다는 우상을 타파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징계의 목적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킴, 이것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아수르라는 회초리는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잡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만 서면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던 그 결박의 용도, 그 회초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것이 무엇이냐면, 삶에 고난이 닥치거나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대하여서 문제와 싸우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온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회초리만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본적 문제는 하나님과 내 앞에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은 회초리를 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고난이 왔을 때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과 다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남유다가 이 강력한 아수르 군대를 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바로 서면 하나님이 그들의 존재 이유를 다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그 문제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온전히 회복하는 것, 거기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아수르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15절인데요.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지금 15절에서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성원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배지요. 예배지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15절 끝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아수르가 이 남유다의 온전한 예배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략과 아수르의 지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 되기도 했고, 때로는 그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오늘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이동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5절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심판에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5절에서 진정 하나님의 마음은 유다가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아수를 심판하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예배 회복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목적, 이것은 단순한 그저 남유다의 회복, 그들의 삶의 구원,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예배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회초리를 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우리 삶의 회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 공동체 예배일 수도 있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삶의 예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자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회사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예배자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회초리가 있을 거라는 경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삶을 회복하면 삶의 모든 원수들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와 싸우지 말고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게 영적으로 풀어지면 육적인 것도 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반대로 갈 때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뭐예요? 예배를 줄이고 그 문제 앞으로 간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목적은 성도의 예배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 이제 역순으로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먼저 회복시켜버리면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길, 2026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새벽 예배, 하루의 싸움을 이미 예배로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의 역사는 아수르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나훔서 1장의 마지막 결론, 우리가 읽었던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 말씀,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인용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수르를 심판하셨을지라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이 됩니까?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일시적인 회복은 되었지만 온전한 회복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의 온전한 성취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참된 원수, 이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어요.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벽을 끊어버리겠다,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들의 결벽이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결박에 풀어주시고 그들을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 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에게 죽어서 천국 오라,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결박을 풀어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 오늘 이 나훔서의 1장 15절의 말씀은 바로 오늘 신약시대 교회에게 임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는지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는 사단 권세가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유다야, 내 교회여, 절기를 지키고 소원을 갚으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라. 약속을 이행하라.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다시 예배자로 서게 하시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삶의 의미가, 삶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말입니다. 2026년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 삶의 방향, 삶의 의미, 하나님이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를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이유가 2026년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삶에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둘러싸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다시 여호와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를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조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 이 땅에서의 삶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첫 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이스님의 청년 하엘이 하랑이 하경이 우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일천모제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이 땅의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구원과 회복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고 소원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약속을 이행하는 자,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결박에서, 모든 압제에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식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가정에 문제에 압도되어 있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다시 예배의 날을 회복해서 새벽을 깨워서 예배의 자리를 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은혜를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